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저자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그리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묵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경험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15년 전에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묘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양아진 외국 선교사님이 묻힌 묘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미개한 한국 땅에 가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인을 너무 사랑한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 땅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이 양아진에 있는 외국 선교사 사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모든 묘비 앞에는요, 선교사님 이름과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글귀가 적어져 있었는데 그 묘비를 보면서 탄식과 감동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그 묘비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상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잘 아는 저자였으면 이 모든 저희들 35절까지 읽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다른 감동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즉 노임을 받고라는 말은요,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와 쭉 읽었던 귀환자들의 명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은요, 옛적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하지만은요, 이 글이 쓰여졌던 시기는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도대체 에스라가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 에스라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은요,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요, 이미 바벨론 왕은 이 바사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새로운 제국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기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 일이 한 가지라고 그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2절을 제가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을 주고 fully support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자유인으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임했을 때 그 바벨론에 살았던 70년이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자들의 명단이 저희들이 읽은 명단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고 이민자 1세가 됐던 아니면 이민자 2세가 됐던 이 예루살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586년에 완전 멸망시켰을 때는요, 다 불을 질렀기 때문에 잿덩이만 남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땅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문명이 월등한 나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삶의 터전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본인의 기득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백성들을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을 데려갔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6년에 포로로 가면서부터 70년이 된 그 해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목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 왕에게 이 감동을 주시면서 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 장을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고 자원하면서 오는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시대적인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귀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요,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간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고생을 할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이 저자는 이 사람들 이름이 너무나 귀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요, 느헤미야 7장에 가면은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없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저희들이 읽은 21절에 가면은요, 누구의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요, 21절에 가면은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요, 베들레헴에 거주한 자, 이제 지역에 그 유다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거주한 유다 백성들의 거주를 언급하면서 그 성읍을 언급하면서 그 리스트를 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대하신 사명이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사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라는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쉽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70년의 차기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본인이 이 70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신다는 70년 동안의 세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다니엘에 있는가 하면은요, 이 적은 사람들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많은 무리들은요, 그냥 바벨론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된 단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고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고 다시 쓰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겠다, 쓰임을 받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 첫 번째 지도자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요 10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서요 에스라서 개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에스라서가 어떤 내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7장에서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요,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본인들이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이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기여하는 백성들이 물론 성전을 짓겠다고 왔긴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에스라가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 제목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여러분, 이 1세대가 1차 포안한 이 귀환한 이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본인들이 구별된 자로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만 명도 안 되는 그 무리들 숫자 앞에서 제가 기억나는 신약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문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우리의 안식인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과 교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나의 삶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의 안위를 추구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정말 많은 숫자가 있지 않았어요. 노아 심판을 하실 때도요, 노아 가족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과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싸움에서도요, 남은 자가 7,000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요, 남은 자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1세기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질을 영접한 저희들도요, 그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음성을 따르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함으로써 상황에 상관없이 그 영이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설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는 그 상급 하나만으로 내가 이 행복하다고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동행해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까요? 신약에서요, 생명이란 말씀은요, 조회라는요, 원어가 있습니다. 그 조회라는 원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해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상태,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좁은 길로 갔을 때만이 그렇게 진정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정말로 그 기쁨과 감격과 십자가의 진가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에스라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정말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러하지 않는 자라도 느헤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포로대로 했을 때 70년 만에 내 백성들 다시 되돌려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반열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성화의 길로 앞장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누렸던 것보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생명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초대합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몰라도,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도, 그리고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부인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 또한 그 십자가의 그 도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정욕과
자랑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리고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요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요, 우리의 역사의 후손들이요 우리 이름들을 기억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제가 그 양화진에 전혀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고 감사해 그 기도를 올렸듯이 어느 누군가는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살아간 그 믿음의 전차를 받으면서 기록하며 기억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첼치네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